시간 되었으므로 시작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올 사회를 맡은 장로선교협의회 총무를 맡은 오형덕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의 상암교회에서 신무장로로 있다가 이쪽 신천교회로 가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주제를 공동 주최하는데 저기 장로선교협의회와 신천이 된 말씀 성회에 모인 장로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먼저 잠깐 설명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장로선교협의회는 저와 개인 같은 다 생각으로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였는데요. 대부분 오래되지 않으신 분들입니다. 신천지 오신 지 거의 작년이나 올해 다 오셨던 분 중에서 저도 좀 우리 교회 기존의 목사님을 책을 잡다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그분도 훌륭한 목사님이었어요. 근데 설교를 들으면서 정말 그분도 한기총에 돈이 오가는 그런 모습을 부끄럽게 생각했고 또 불필요한 예화를 들지 않으면서 정말 성경적으로 말씀을 드리라고 노력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볼수록 그 성경에 정말 오르는 낱말이나 구절들이 정말 너무나 궁금하고 많이 그렇게 생각하고 지내오다가 이 신천지 말씀을 접하고 보니 하나님께서 왜 그토록 어렵게 성경을 해놓았는지 비유와 비사와 이상을 그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그 이유를 알고 보고 그리고 열린 말씀으로 계시의 말씀으로 밝히 드러내어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므로 저희들은 이 신천지 오게 되었고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보니 정말 숨이 벅차도록 이 최고의 진리를 듣고 정말 저 기성교회 목사님들이나 모든 분들이 잘 알지도 못하고 신천지를 이단이나 생각했길래 저희들이 바르게 전하고자 바른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저희들이 뜻을 같이 한 모임이 장로선교협의회입니다. 그리고 저쪽에는 9월 26일, 27일 신천지 말씀 대성회를 듣고 그 말씀을 인정한 장로님들이 한 50명 정도 같이 모여서 앞으로 더욱더 말씀을 깊이 듣고 배워보자 그렇게 아주 모인 모임입니다. 자, 그럼 지금으로부터 장로선교협의회와 신천지 말씀 대성에 듣고 모인 장로들이 주최 주관하는 한국 기독교 교회와 언론에 알리는 신천지의 진실이란 주제로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자회견의 취지문 발표를 하겠습니다. 근본 기자회견은 한국 기독교회와 언론에 알리는 신천지의 진실이라는 주제로 기존 신천지에 입교한 장로들과 지난달 26, 27일에 있었던 신천지 말씀대 성회를 통해 신천지 말씀을 인정한 장로들이 공동 주최합니다. 우리 장로선교협의회는 거듭거듭 하긴 해도 신천지가 진립의 성업이며 진실을 알고도 밝히지 않는 것 또한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 신천지에 관심이 있어도 주변의 눈치를 보느라 용기를 내지 못하는 신앙인들을 많은 것을 보고 그들에게 신앙의 선배로서 용기를 주고자 기자회견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신천지 말씀 대성회를 통해 신천지의 말씀을 인정한 장로들도 알지 못하고 핍박하였던 지난날을 회개하며 구원을 바라는 자라면 반드시 신천지 말씀을 듣고 배워야 거듭나야 함을 알리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나오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목회자, 신학제 학장, 교수, 전국의 장로들, 일반 교신교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불법 강제 개정교육 가해자들에 대한 행정당국의 엄중하고 공정한 처분을 촉구합니다. 그동안 신천지는 일부 기자들의 오해와 편견으로 많은 피해를 입어왔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기자분들은 편파 보도가 아닌 신천지에 대한 진실을 그대로 써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럼 단상에 계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쪽에 앞에 옆에 네 분은 장로 선교 협의회 회원들이고 그 다음에 한 분은 신천지 말씀을 대성에 듣고 모인 장로님의 대표고 맨 끝에는 강제개정교육 피해자연대 공동대표가 나오셨는데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로교 삼성교회 시무장로였던 장선엽 공동대표이신 김정국 장로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장로교 서울 감령교회 시무장로였던 장선엽 공동대표이신 조기재 장로님을 소개합니다. 다음 개혁총회 예원교회 시무장로였던 장선엽의 사무국장이신 국용호 장로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성결교 충주 함께하는 교회 장선엽의 이용인 장로님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번 신천지 말씀 대성회에 참석하였다가 모인 장로님 대표 김호연 장로님을 소개합니다. 강제개정 피해자연대 공동대표 장주영입니다. 네, 많은 박수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기자회견문을 제가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로 선교협의회는 최근 신천지 예수교 정거장막 성전에 입교한 장로들의 모임으로 지난 9월 26일, 27일 양일간 신천지 말씀대회 성회를 참석한 후 신천지 말씀을 인정하고 그간 신천지를 핍박해온 사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한 장로들과 함께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 장로들은 누구보다 신실하게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어왔다고 자부합니다. 또한 각 교회 목사님을 하나님처럼 섬겨왔습니다. 그것이 구원의 길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길게는 수십 년 이상을 신앙하며 봉사해 왔습니다. 우리는 몇 년 전만 해도 목사님 말만 믿고 신천지로 가는 성도들을 인해 고민했고 핍박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신천지에 와서 말씀을 들어보니 저희들이 무지했고 저희 장로들이 그토록 따랐던 목사님들의 말씀이 없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장로들은 양심을 걸고 지금까지 적반하장적으로 진실을 왜곡하고 거짓된 전가 목사님들에게 대해 다음과 같이 그 거짓됨의 진상과 실태를 하나님과 세상 앞에 밝히 드러내고자 합니다. 지난 신천지 말씀대 성회에 전국의 장로 수백 명이 신천지가 잘못된 것을 확인하러 갔으나 집회 후 신천지 선교센터에서 성경 공부를 하겠노라 등록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확인한 신천지는 진리의 성업입니다. 아무런 강요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집회 이틀 만에 8,000명이 신천지 말씀을 듣겠다 등록한 것이 그 증거입니다. 구원을 바라는 자, 신앙인이라면 신천지 말씀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이 이 대한민국 강산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신천지에서 참복자,
참 하나님, 진리의 성령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교회와 사회에서 존경받는 지도자였으며 누구보다 열심히 목사님을 섬기며 그 뜻에 따라 신천지를 핍박하던 장로들이었습니다. 각자 다른 이유로 신천지 말씀을 접했으나 우리는 신천지에서 참목자를 발견했으며 참 하나님과 진리의 성령을 발견했기에 신앙의 목적의 구원에 이루고자 이 신천지를 택했습니다. 비방을 일삼는 한국 기독교와 성경만 가르치는 신천지 둘 중 과연 누가 하나님 편이겠습니까? 신천지 말씀을 듣고 깨달은 바 정통과 이단의 기준은 오직 성경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신천지에 와서 성경 말씀만 배웠습니다. 세상 교회는 신천지에 가는 성도들을 감금하고 폭행하고 강제 교육시키는 인권윤리를 일삼아 왔지만은 신천지는 진리를 전하고 자신의 억울함을 합법적이고 평화적으로 호소해 왔습니다. 성경에 저주하고 핍박하는 자는 마귀 소속이라 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소속의 참복자이고 사단 소속의 거짓 목자인지 기 있는 자는 판단하십시오. 자기 행위가 자신의 소속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목사님들과 신학 박사님들도 신천지 말씀이 지상 최고의 진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신천지 말씀을 공부한 수많은 신학 박사와 목사님들은 수료 소감문에서 신천지 말씀이 지상 최고의 진리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생명나무가 된 12지파의 지극히 작은 소자가 목사나 신학 박사보다 크다는 것을 그들이 직접 증거하고 있습니다. 타락의 척경을 걷는 한국 기독교의 목사님들에게 폐역하고 부패한 기독교는 끝나야 하고 새로운 신천지 계시 말씀으로 개혁돼야 합니다. 신천지를 이단이나 비방하는 자칭 정통이라고 하는 한기총 대표회장은 수십억에 오가는 건건선거의 주인공으로 방송의 수차례 소개돼 하나님과 개신교 전체에 먹칠을 하였습니다. 또한 소속 목사님들은 인터넷에서 여자 문제, 돈 문제, 각종 비리로 수없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이래도 그들이 정통이다 할 것입니까? 참 정통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약속된 창조된 신천지입니다. 우리 장로들은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 위에 기록된 모든 내용이 진실임을 선언합니다. 이번에는 현 교계의 실태와 신천지의 진실에 대한 영상을 약 10분간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총 대표회장 선거엔 10당 오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5억 원을 쓰면 떨어지고 10억 원을 뿌리면 당선된다는 겁니다. 목사님 돈 받아서 제가 뿌렸죠. 김 목사님이 그 돈을 오전에 한 돈 1,000만 원 가져왔는데 모자랐어요. 네, 모자라서 그래서 다시 돌아가가지고 한 5,000만 원 정도를 가져왔죠.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금권 선거와 분열로 개신교계를 대표하는 단체라고 하기에 부끄러운 지경에까지 이르고 말았습니다. 저는 한마디로 물었어요. 목사님 하나 여쭙겠다고. 이 목사 교회가 누구 거라고 생각합니까? 하니까 내 거죠 그러더라고요. 이 교회를 판다 안 판다 이건 사실 전혀 생각을 못했던 부분이고 목사하고 그 계약서에 보면 아마 그 나중에 보셔야 됩니다. 거기에 교회 말고 성도들까지 같이 넘긴다는 문구가 나와 있어요. 저희는 이 자리에 저희가 계속 요번에 휘어잡고
장사를 정도라고 그러니까 예. 지난 1월 모 방송에서는 특집이라는 타이틀까지 내걸고 신천지가 왜 이단인가라는 내용을 방송했다. 사실 신천지의 이단설에 대한 보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07년에는 모 시사 프로그램을 통해 두 차례에 걸쳐 신천지가 이단이라는 내용이 보도된 바 있다. 이 편파적이고 왜곡된 내용으로 인해 신천지가 입은 피해는 적지 않았다. 약 2년의 기간 동안 피해를 입은 신천지 측과 왜곡 보도를 한 이 방송사 간에는 기나긴 법적 공방이 있었고 결국 2009년 10월 20일 이 방송사는 신천지 방송에 대한 정정 및 반론 보도문을 올렸다. 많은 사람들이 신천지가 가출을 조장하고 감금을 일삼는 비윤리적인 가해자 집단이라고 알고 있는 것과는 달리 사실 신천지에는 그런 왜곡된 편견으로 인한 많은 피해자들이 있었다. 현재 많은 언론을 통해 그 불법성이 고발되고 있는 이 강제 개종교육의 피해자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춘천경찰서는 다른 종교단체의 열성적인 자신의 아내를 개종시키기 위해 감금한 혐의로 강원도 춘천시 석사동 49살 최모 씨와 최 씨의 어머니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한기총이라고도 하는 이곳은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회를 두고 현 기독교 내의 이단과 사이비를 판정하고 대책 활동을 벌이고 있는 단체이다. 하지만 한기총은 요즘 이단 사이비 규정 해제로 큰 논란을 빚고 있다. 몇 해 전 한기총이 규정한 이단 리스트에 있었던 모 교회는 그 교세가 눈에 띄게 커지자 이단 리스트에서 제외되기도 했다. 과연 무엇이 이단이고 무엇이 사이비인지 그 기준조차 흔들리는 곳에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가? 지난해 10월 18일 각종 포털 사이트의 상위권에 랭크되면서 뜨거운 이슈가 되었던 기자회견이 있었다. 신분을 숨기고 3여 년간 신천지 교회에 잠입했던 개신교 목회자들이 양심 선언을 한 것이다. 무엇보다도 자신을 위해서 참을 인정합시다. 이처럼 신천지 집단이 공격적 포교에 나서고 있지만 은밀히 교회에 숨어들어 교회와 교인을 현혹하는 이른바 추수꾼 전략을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많은 교회와 교인들이 신천지의 꼬임에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이 씨 뿌린 곳으로 와보면 분명히 예수교회라는 걸 아셔야 되겠습니다. 이 예수교라는 말이에요. 여기에 두 가지 씨가 뿌려졌다는 것도 알아야 되는데 그럼 추수하러 오게 되면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이 추수를 하게 되면은 씨 뿌리면 이 밭으로 가야 되죠? 바다로 가야 됩니까? 아니죠? 씨 뿌리면 밭에 가요, 추수. 여기 씨 뿌리 놓고 여 추수한다고 그랬지. 어제 딴 거 추수한다고 말을 안 한 것이죠? 그래, 추수를 하게 되면은, 추수를 하게 되면 뭘 추수해 가느냐? 가라지에 와요, 추수해 갑니까? 이 알곡을 추수해 가죠? 어디로 추수해 가느냐? 하나님께 준 것으로 추수해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천사가 예수님 와가지고 하나님께 준 것으로 추수해 가야 되죠? 한 사람 생각해 보세요. 예? 하나님은 시대마다 구원의 목자 몇 사람을 세웠다 이 말입니까? 한 사람을 세워서 역사했다 이 말입니다. 생명나무 되시는 총회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14장의 본바 추수를 합니다. 천사가 낮까지 와서 추수를 해서 그것은 예수님이 예언하시고 약속하신 마태 13장의 이 내용을 추수하는 것이었습니다.
천익은 열매라 그러죠. 그 14만 4천이죠. 14만 4천은 12지파죠. 여기에 12지파로 새로운 나라가 창조되는 것이죠. 가는 세상 따라가지 말고 오는 세상 붙잡아야 되겠죠. 오는 세상은 진리의 성읍 아름다운 신천지입니다. 같이! 모두가 아니라고 했을 때 옳은 것을 옳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 신천지인들에게 그런 용기가 있는 것은 그곳에서 진짜를 발견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이제 이들의 참빛은 온 세상을 감동시키고 있다. 이윤당 장로님 모셔가지고 간증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라북도 만주에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덕교에서 30대라는 젊은 나이에 장로직을 받고 약 30년간 한 교회와 목자만을 섬겨왔던 이윤방 장로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오늘날의 구원의 역사가 오직 신천지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음을 당당히 밝히며 장로로서 지금까지의 신앙생활과 신천지에서 와서 느낀 소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장로가 된 후 교회의 어른으로 모든 면에서 본이 되기 위해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 정말 물심양면으로 성심을 다해 교회와 목자만을 섬겼습니다. 총회나 노회를 10여 년 동안 전국을 다녀봤지만 총회장과 임원선출에서 빚어지는 식당 오락과 같은 금전거래와 교권을 빼앗기 위해 서로를 헐뜯고 같은 장로들끼리 질투하고 또 비방하는 그런 추악한 모습도 많이 보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역사라 믿었기에 모든 걸 눈 감고 용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또 최근 몇 년 사이에 다른 교회 성도들이 알게 모르게 신천지로 교회를 옮기는 일이 잦아지면서 저희 교회 역시 더욱 신천지를 경계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목사님은 신천지 예수교 총회장이 자신을 재림예수다 한다고 비방했고 신천지가 강금과 폭행으로 교회와 가정을 파탄시키며 하나님의 종인 목회자만을 비방하며 성경을 짜맞추는 세뇌교육을 시킨다 말씀하시길래 아주 전염성이 강한 이단 중의 이단으로 제가 신천지를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절대로 신천지를 빠지면 안 되겠다 생각하여 제가 직접 당회를 주도하여서 이단 대처 방안 세미나를 요청하기도 하였고 우리 교회의 추석군이 들어올까봐 경계하며 눈을 부릅뜨고 지켜봤습니다. 그러던 중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신천지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렇게 극악무도한 이단이라고 여겼던 그 신천지의 말씀은 너무도 성경적으로 이치적이었고 지금까지 세상 어느 교회에서도 듣지 못했던 최고의 말씀이었습니다. 이렇게 은혜롭고 좋은 천국 말씀을 못 듣게 하기 위하여 온갖 거짓말과 비방 자료로 천국을 사모하는 교인들의 눈과 귀를 가렸다니요. 정말 하나님의 목자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또 종말론에 대해서도 성경에도 없는 핵전쟁이 일어나고 믿는 자들은
휴거되니 안심하라고 했는데 정말 성령이 함께하는 목자라면 그런 거짓말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교회,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목자의 그 가증스러운 말을 오직 진리라고 믿고 제 신앙의 순수함과 열정을 송두리째 바친 지난 날을 생각하니 너무나 억울했고 크나큰 배심감까지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를 자신의 성도라 생각하고 어느 곳에도 가지 못하게 하고 어떤 말도 듣지 못하게 단으로 꽁꽁 묶고 가정과 교회를 이간질시키고 파탄시키는 존재는 신천지가 아니라 바로 일반 교회였습니다. 지금도 거짓과 비난, 핍박과 조롱 같은 마귀의 말을 모든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양 가르치고 있을 것을 생각하니 너무나 분하고 억장이 무너져 견딜 수가 없습니다. 만약 제가 이 신천지 말씀을 못 들었다면 제자 마태의 말씀대로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 실체가 될 뻔했으며 2000년 전 예수를 죽인 그 목회자와 장로들과 똑같은 자가 되어 예수를 2번이나 죽일 뻔한 죄인 중에 죄인이 될 뻔했습니다. 전국의 모든 기독교인과 장로 여러분, 제발 목회자의 말만 믿고 신천지를 무조건 나쁘다, 이단이다 욕하지 마시고 또 그런 말로 더 이상 사람들 속이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신천지는 성경대로 창조된 참 하나님과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진리의 성읍이며 밭에서 처음 익은 열매로 추수된 알곡들이 모이는 곳간의 실체가 확실합니다. 지금은 추수 때요, 오직 계시의 말씀대로 추수된 자만이 구원받을 수 있으며 추수되지 못한 자는 바로 단으로 묶여 심판받을 수밖에 없음을 당당히 밝히는 바입니다. 전국의 모든 목회자와 장로 여러분, 이제 모든 교인들을 원래 주인이신 하나님께 돌려주십시오. 참 하나님은 오직 새하늘 새 땅 신천지에만 계십니다. 그리고 목회자 여러분들도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거짓말 그만하시고 또 양심을 팔지 말고 참 신앙인이 되어서 신천지로 오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증을 하실 분은 여러 분 계셨는데 시간 관계상 한 분만 했습니다. 이번에는 강제 개중교육 피해자 연대 장주영 공동대표께서 나오셔가지고 불법 강제 개중교육과 그 실태와 개종 목회자들의 행위에 대하여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강제 개종교육 피해자연대 공동대표로 있는 장주영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15분이라는 시간이 저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강제 개종교육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노르웨이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때 많은 전문가들이 칼럼을 쓰고 사설을 썼습니다.
한국에는 많은 종교가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안전하게 평화롭게 모범적인 종교국처럼 이루어져 가고 있다고. 하지만 이제부터는 우리가 조심해야 하고 서로 법률적으로든 감정적으로든 조심해서 이루어 나가야 한다고.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그렇게 칼럼을 썼습니다. 그런데 강제 개정교육 피해자 연대의 한 회원으로 그리고 공동 대표로 있는 저는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모든 개종 목사들이 말하는 개신교의 800만 성도, 그 중에 200만이 이단이라고 하는 정말 전 국민의 800만 중에 200만이면 4분의 1입니다. 그 4분의 1을 대상으로 하는 강제 개종교육이 인권을 침해하면서 국민적으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말을 전문가들이 신문에 버젓이 기고한 것을 보고 정말 울분이 치밀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만 강제 개종교육이 얼마만큼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는지 눈여겨봐 주십시오. PPT 다음 장 넘겨주십시오. 예, 간단하게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짧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요. 예, 강제 개종교육입니다. 개종이라는 의미는 보통 종교를 바꾼다는 의미로 일반 사람들이 알고 있기로는 불교를 기독교로, 천주교를 불교로, 또는 이슬람교를 기독교로 이런 식으로 종교를 바꾸는 그런 개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 피해자 연대에서 지금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강제 개종 교육이라는 것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정확하게 아셔야 할 것입니다. 개신교 내에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기총에서 소위 이단이라고 규정한 곳의 소속 신도에게 행해지는 강제적인 교육입니다. 이곳 소속 신도들에게 행해지는 이 교육은 정말 정신병자 취급을 해도 호소할 곳이 없는 것이 현실이고 이 사람들은 정말 법률적으로든 감정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어떠한 곳에서도 정말 피해 보상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 지금의 사태입니다. 정말 개종 목사들은 이 신도들을 인격 모독하고 인권 침해하는 것이 이제는 아주 당연시 되어 있습니다. 우선 한 3-4가지 사례를 들어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세요. 정말 끔찍한 사건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에게 말로 설명드릴 수가 없을 만큼 너무나 많은 사연들이 있고 사건들이 있습니다. 물론 강제 개종교육 피해자의 공동대표로 서 있는 저도 개종교육 피해자입니다. 11일 동안 감금을 당해서 이번 사례에 저의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최근에 발생된 가장 끔찍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울산 지역에서 김선아 집사님께서 개종을 강요하던 전 남편에게 정말 계속적으로 개종을 강요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결국에는 개종교육에 끌려갔지만 개종을 당하지 않고 너무나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핍박이 심해져서 이혼을 요구하고 이제 이혼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혼 후에도 끈질기게 6개월, 7개월간 그 전 남편은 정말 그 집사님을 계속 쫓아다녔고 결국엔 숨어 있다가 들어온 다락방에서 둔기로 머리를 쳐서 숨지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 남편분께서 원래 이상하셨던 분 같습니까? 아닙니다. 거짓말이, 허위 보도가 이렇게 사람을 변하게 합니다. 두 번째 사례는 바로 제 사례입니다. 저희 가족도 화목한 집이었습니다. 소위 한기총에서 말하는 이단에 빠졌다는 것을 부모님이 알게 되자 개종 목사에게 상담을 받았고 집에 건장한 남자 2명이 마스크를 쓰고 들어와 납치를 해갔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왔고 과학수사대까지 와서 정말 시나리오와 마스크와 현금 500만 원이 발견이 되었지만
나중에 제가 나와서 알고 보니 경찰은 부모가 전화했었다는 그 사실 하나로 형식적인 모션만 취했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포항 지역에 성함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장 씨는 1차적으로 개종교육에 끌려갔습니다. 15일 동안 개종교육을 받고 개종이 되지 않자 정신병원에 끌려갔습니다. 진료 기록까지 있습니다. 정말 차를 타고 달리는 한강 다리에서 뛰어내리려고 시도도 했지만 정말 모두 다 도와주지 않았고 결국엔 또 끌려서 정신병원에 갔습니다. 다음입니다. PPT 다음 주세요. 예, 여기입니다. 여기서 사례 5번째는 개종 목사들의 그 개종 목사 교인들을 정말 이제는 납치의 주범이 돼서 함께 동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포항 지역의 이 씨는 정말 포항 한복판 시내에서 봉고차 세대의 교인과 전도사가 함께 납치하는 그 주범이 되어 있고 지금은 벌금형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이선아 씨는 지금 그 너무나 작은 결과에 정말 탐복하고 있습니다. 정말 항소하려고 준비 중이십니다. 일산 지역의 홍 씨는 안산의 개종 목사의 그 교회 앞에서 바로 교회 앞에서 15명 이상 되는 교인들에게 남자였습니다. 대부분. 교인들에게 여성의 몸임에도 불구하고 몸 이곳저곳을 모두 짓밟은 채 사지가 들려서 봉고차에 실려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개종 목사 교회의 교인들이 납치의 주범이 되고 있는 개종교육 현실입니다. 6번째 사례입니다. 광주 지역의 한 주부분의 이야기입니다. 감금하기 위해 원룸을 계약했습니다. 2007년도에 강제 개종교육을 위해서 계약해둔 원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몇 년이 지났습니까? 얼마 전에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몇 년 동안 불안감에 정말 살았을까요? 4년, 5년 동안 다시 끌고 가기 위해서 원룸 계약을 해지하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에 부동산에서 가구와 짐을 빼왔다고 합니다. 정말 이 씨는 여태까지도 그 부동산 계약이 해지되지 않은지도 몰랐다고 합니다. 다음 PPT를 보여주십시오. 저희는 이것을 가지고 지금 데이터를 마련하려고 최대한 노력 중입니다. 한국에서 가장 권력을 쥐고 있고 돈을 쥐고 있고 그러한 집단인 한기총에서 이단이라고 결정한 그런 교단의 신도들이기 때문에 피해를 호소하지도 못하고 피해를 접수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말 그 데이터를 모은 것만 저 숫자입니다. 주황색과 초록색으로 나눈 것은 그 교단의 주 타겟이 바뀌는 시점입니다. 주황색이었을 때는 하나님의 교회가 주 타겟이었을 때입니다. 그러다가 한 사건이 있으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승소하게 되고 그 뒤로는 그 교회가 타겟이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한 방송사에서 저희가 편파 방송을 받게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그래서 그때부터는 신천지 예수교 측에서 대부분의 피해자가 발생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렇게 많은 피해자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저희들이 집계한 수만 저 정도라면 저희에게 집계되지 않은 수는 정말 엄청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입니다. 강제 개종교육의 문제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기다 다 기록하기에도 너무나 부족합니다. 첫 번째는 가정 파괴입니다. 아까도 보았지만 정말 평범하고 화목하던 그 개종 목사들에게 상담받은 후에 불안감과 소통이 중단됩니다. 이단 세미나에서는 개종 목사들이 말합니다. 그 교회에 다니는 것을 안 순간부터 자녀와 대화하지 말고 교회로 와서 상담하라고. 두 번째입니다. 개종교육 현장에서의 그 과정입니다. 수면제를 먹여서 데려갑니다. 직접 증언해 드릴 수 있습니다. 수갑을 사용합니다. 일어나 보면 개종교육 현장입니다. 가족이 보는 앞에서 자해를 하도록 하고 개종을 강요합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끔찍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누가 이런 것을 정말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이들은 정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피해를 호소할 방법이 없습니다. 정말 고소를 하려고 해도 어디 하나 이 사실을 들어주는 곳이 없습니다. 강제 개종교육에 대해서 아는 사람조차도 많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이 그렇게 칼럼을 쓴 것처럼 말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상담 및 개종 사례금이 감사 헌금조로 눈 가린 채 들어가고 있습니다. 조사할 방법이 없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가정폭력이 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뒤에 있고 가족을 시켜 가정폭력이 되고 있고 15명의 대부분의 남자들이 여성을 사지를 들어서 이동시킨 것처럼 여성 인권의 피해입니다. 또한 감금당하는 것은 개인 인권의 유린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대부분의 피해자는 힘없는 여성입니다. 강제 개종교육의 문제점은 정말 여기서 언급할 수 없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굵게 이 정도만 오늘은 언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처음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단이라는 것을 저희가 날짜별로 다른 이단이 이단이겠습니까? 정말 한 권력이 세운 기준으로 그 이단이 세워지고 그 이단의 오명으로 가정이 파괴되고 인권이 유린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왜 나오셨는지 아십니까? 어떤 연관이 있으셔서 나왔는지 아십니까? 여기에 계신 대부분의 장로분들은 저희 강피원의 회원이십니다. 정말 살인 협박을 당하십니다. 그 정도로 위험을 무릅쓰고 나오셨습니다. 칼부림 당하시고 정말 협박당하시고 감금당하시고 바로 이것이 저희 한국 기독교의 현실입니다. 정말 올바르게 보도해 주시고 올바르게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신앙의 자유가 있는 이 나라에서 저는 만행이 저질린지 정말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눈물이 다 날라 그럽니다. 이번 순서는 성명서를 낭독하는 시간인데요. 우리 장선엽 조기자의 공동 대표님 나오셔가지고 성명서를 낭독해드리겠습니다. 모시겠습니다. 성명서 신천지 예수교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밝힌다. 하나, 신천지 예수교의 교주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다.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에 대해 오해하여 신천지의 대표이신 총회장을 교주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다. 그러나 그 이름에서 밝히 보여주듯이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의 교주는 예수님이다. 교단의 명칭은 신약 성경에서 약속하신 대로이다. 소위 장로계 교주인 장로와 칼빈같이 사람이 교주가 되는 그러한 교단이 아님을 밝히는 바이다. 둘, 비리수첩 등 신천지에 관한 각종 비방 방송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 허임이 판명되었으며 신천지는 자타가 공인하는 인류 최고의 진리를 가지고 있다. 한때 거짓 제보에 의해 신천지의 수상한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2007년 MBC 비디오스텝에서 방송된 내용은 거짓 보도였다. 이는 2009년 MBC 비디오스텝의 정정 보도 및 반론 보도에서 본 바와 같고 2007년, 2010년 1차에 걸쳐 기자회견에서 밝힌 바와 같다.
신천지는 성경 6,000년 역사상 전무후무한 말씀 곧 신약이 성취된 예수님의 계시를 지시한 대로 가감없이 증거하는 곳이다. 신천지에서 성경 공부를 한 신학 박사들이 자필 확인서를 통해 신천지가 인류 최고의 진리임을 밝힌 바 있고, 또한 2010년 기자회견을 통한 목사님들의 선언에서도 신천지가 이단이 아니며 인류 최고의 진리임을 밝혔다. 한국 기독교가 진리의 말씀이 없어 성도들의 수가 급감하고 있다. 그러나 신천지는 초림 예수님의 때와 같이 성경의 예언이 성취된 계시의 말씀을 듣기에 성도들이 구름같이 모여오므로 급성장하고 있다. 이 일이 왜 잘못인가? 한국 기독교는 초림 때와 같이 성도들을 못 가게 막기에 신천지를 이단으로 규정하고 신천지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어떤 전쟁을 원하는가? 신천지는 한국 기독교 소속 교회들과 목사님들에게 성구 40문제와 10문제를 제시하였으나 그들은 답하지 못했다. 신천지는 예수님의 피와 증거하는 말로 이겼다. 한국 기독교가 신천지를 이단으로 정한 것은 자기 성도들을 못 가게 막기 위한 수단이며 또 그들의 증거가 신천지의 계시 말씀에 의해 거짓임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최근에 개최하였던 신천지 공개 세미나의 4가지 주제의 말씀이 이단이었나? 들어보았다면 부인할 수 없는 인류 최고의 진리임을 인정했을 것이다. 이는 진리의 성령이 함께한 증거였다. 참 이단이 한국 교인들의 신천지인 확인된 줄 믿는다. 셋, 신천지 12지파는 신약의 약속대로 이 땅에 창조된 하나님의 나라이다. 구약시대 모세 때 하늘의 끝을 보고 하늘의 장막과 그 식양대로 이 땅에 이룬 것과 같이 신천지는 신약 약속대로 이 땅에 창조되었다. 신약의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의 나라 신천지 12지파이며 12지파는 거듭난 신의 소생이다. 그리고 신천지는 모든 창조와 증거를 성경의 마음판에 찍은 것과 같이 성경대로 하고 있다. 넷, 거짓 증거를 버리고 참 계시 증거를 받아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신천지가 수차례 기성교회 공개 토론을 요청했으나 그들은 응하지 않았다. 서로 왕래함으로 지식이 더할 것이며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축복하는 신앙은 상상의 길이 될 것이다. 일제시대의 이방신에게 절한 자들이 자기 종파로 개종하지 않는다고 성도를 감금케 하고 살인까지 유발시킨 자들이 정통이라 주장하면 누가 믿겠는가? 과천시 교회연합회 목자들이 신천지가 과천을 성지화한다면서 시민연대와 손잡고 현수막을 내걸고 신천지를 시에서 쫓아내려는 추방운동을 했다. 거룩한 것을 반대하는 목자도 하나님의 목자인가? 사회에 대하여 자원봉사를 하는 것과 자원봉사단을 도와 조국 통일을 위한 선언을 하고 선언문비를 건립하는 것과 태극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형 송도장 태극기 제작 지원하는 것을 방해하는 목자는 민족 반역자가 아닌가? 한국 기독교가 인권을 무시하고 칼빈같이 강제 개종을 하는 것은 예수님의 계명에서 벗어난 행위이다. 이러한 행위들이 정통이라고 볼 수 있겠는가? 정통이라면 누구의 정통인가? 칼빈 교주의 정통인가? 예수님의 정통인가? 이것이 신앙의 자유인가? 성도 여러분, 신약의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의 나라 신천지 12지파입니다. 거짓 증거를 버리고 참 계시 증거를 받아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약속을 믿고 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10월 31일 진리의 성읍 아름다운 신천지에 입교한 장로 1등
신천지 말씀 대생에 참석한 장로 일동,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동대표진 조기재 장로님의 성명서 낭독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많이 울분해가지고. 이번 순서는 전 세계 기독교인들과 언론과 행정당국에 전하는 우리의 바람의 내용으로 장선협의 사무국장이신 후경호 장로님 나오셔서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의 바람. 첫째, 기독교 모든 목회자들에게 바랍니다. 무엇보다 왜 우리에게 그와 같이 잘못 가르쳤는가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신천지에 와서 궁금했던 성경의 모든 답을 찾았고 듣고 있습니다. 9월 26일과 27일 양일간 잠실학생체육관에서 개최되었고 전국에 방영된 집회는 이단이 정통이 되고 정통이 이단으로 바꿔지는 심판이었습니다. 성경의 내용도 모르는 자들이 어찌 정통이라 할 수 있습니까? 신천지가 이단이라고 한다면 신천지에 온 우리 지도자 그룹과 많은 목사님들 그리고 지식인들이 바보입니까? 초림 때 목회자들처럼 오늘날 또다시 사람의 교권과 거짓말로 성도들이 진리를 찾아 신천지로 가는 것을 막지 마십시오. 주석과 사람의 생각으로 거짓말을 일삼지 말고 우리의 호소에 귀를 기울이고 신천지 말씀을 듣고 회개함으로 천국에 이릅시다. 둘째, 신학대학 학장님, 교수님들께 바랍니다. 교계 발전과 목회자 양성을 위해 수고하시는 신학대 학장님과 교수님들께 아래와 같이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천지 말씀을 신학교 교재로 삼읍시다. 신천지 말씀은 하나님이 시대마다 선지자를 통해 직접 말씀해 주신 것 같이 오늘날 택하신 목자에게 하나님이 직접 주신 계시의 말씀입니다. 계시록 5장에 본 바 성경은 봉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봉안책의 말씀이 펼쳐져 신천지에 있으니 기독교계 모든 학장님과 교수님들은 먼저 이 신천지 교리를 직접 확인한 후 신학 교재로 삼아 성령이 역사하는 신학교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선지자들도 신학 공부한 일이 없이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증거했다는 사실을 상기하시고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전국 장로님들께 바랍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모든 장로님들이 교회 개혁에 앞장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교회의 어른이라면 부패된 기독교계를 정화하고 개혁하여 바로 잡아가는 의식개혁의 일반 성도가 아닌 기둥으로서 중심 역할을 해야 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장로라면 우리와 함께 개혁해 나갑시다. 또한 우리와 뜻을 함께하는 단체라면 어느 소속이든 불문하고 연대하여 우리도 손잡고 함께해 나갈 것입니다. 넷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천하만국 성도들에게 바랍니다.
성도들이여,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전국 신천지 선교센터에서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부패하고 말씀이 없는 목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간절히 당부드립니다. 안진뱅이 신앙하지 말고 때를 분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구원에 이릅시다. 주 재림 때는 노아 때, 노 때와 같이 심판과 멸망의 일이 있고 피난처가 있습니다. 이 피난처는 즉 추수되어 가야 할 곳을 알지 못한다면 목자도 성도도 멸망받습니다. 오늘날 영적 피난처는 증거장막성전 신천지임을 먼저 와서 확인한 장도들로서 여러분들에게 알리는 바입니다. 다섯째, 모든 기자들에게 바랍니다. 우리 장로 선교협의회가 대한민국 기자분들에게 간절히 부탁하는 것은 힘있는 교단이 옳고 정통이라는 좁은 생각을 버리고 신천지와 시온 기독교 선교센터에 대해 진실과 공의와 정의를 바탕으로 기사를 써달라는 것입니다. 일부 몰지각한 방송 및 기자들이 신천지에서 죄를 지어 쫓겨난 자들의 말만 듣고 신천지를 비난하는데 앞장서고 있으며 신천지의 입장은 듣지도 않고 일방적이고 편파적인 기사를 다루고 있음에 우리는 통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천지를 비방하는 목사님들은 자기 성도를 신천지에 빼앗긴다는 생각에 신천지를 욕하는 것입니다. 우리 3천여 장로들과 목사님들이 왜 기성교회의 감투를 버리면서까지 말씀을 따라왔겠습니까? 우리는 앞뒤 분별 못하는 바보가 아니며 신천지 10만 성도는 누구보다 신실한 신앙인입니다. 이제라도 누가 참이고 거짓인지 그 진상을 공개하여 다시는 악한 목자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사실에 입각한 정의로운 글을 써 주십시오. 기자님들 정말로 부탁드립니다.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영적 사건을 글과 영상으로 사실 그대로 세상에 전해 주십시오.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가치 있는 기사요, 역사적인 자료임을 곧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섯째, 행정당국에 바랍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검찰은 신천지 성도들이 겪는 강제 개종교육과 그 과정에서 빚어지는 인권유린을 더 이상 묵과하지 마십시오. 또한 강제 개종교육 가해자들을 엄격히 처벌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약속해 주십시오. 그리고 현재 신천지에 대한 불공정한 종교 편향적 행정 처리에 대하여 즉시 시정하여 주십시오. 어찌 종교가 정치인을 좌우하고 정치가 왜 편파적 치리를 합니까? 같은 나라, 같은 국민으로서 편파적인 대접을 받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각 있는 신앙인과 지식인들이여, 병들고 부패한 교회를 개혁합시다. 교회 개혁은 온전한 회개와 진리의 말씀으로만 이룰 수 있습니다. 오늘날 모든 신앙인은 신천지 계시 말씀으로 다시 나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의 목적을 이루는 길임을 우리는 먼저 확인했습니다. 용기를 가지고 와 보십시오. 그리고 신천지 말씀을 듣고 판단해 보십시오.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확인하십시오. 대한민국에서 시작된 이 세계 제1의 진리가 온 세상에 전해질 때 대한민국은 하나님을 모신 종교 종주국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에는 마지막 순서로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기자회견의 내용을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이 궁금하게 또 질문하신 게 있으면은 거수를 해주시고 표해가지고 간단한 자기소개를 하시고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기자분들도 생각보다 좀 많이 오신 것 같은데, 한 5, 60명 오신 것 같은데, 일단 저기 질문하신 분 계시면은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기자님한테 마이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이크. 그냥 큰 소리로 말하겠습니다. 예. 시사오리신 분 인터넷 신문인데요. 최진경 부장입니다. 지금 오늘 장로회 우리 장로님들이 여기 참석을 하셨는데 지금 이 기자회견문이나 보면 말씀하시고 정말 최고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하시는데요. 진짜로 이 신천지 교회에 가시게 된 그 동기가 무엇인지 정말 궁금하거든요. 예. 그 기자님 질문에 누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린다면 말씀이 맞기 때문에 제가 입교한 것입니다. 성경의 약속대로 이루어진 곳이 바로 이 신천지입니다. 신천지에 대한 세상의 이야기는 신천지로 가지 못하게 막는 마귀의 역사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꼭 초림 때 예수님을 이단의 괴수라고 욕했던 많은 목회자들을 지금 다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잘 알지 못했을 때는 그렇게 말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들어보면 사람의 생각으로 나올 수 없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듣고 정말 깨달음이 되는 그런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말씀이 옳다 하는데 들어보십시오. 들어보면 아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밖에서 들었던 신천지는 감금하고 폭행하고 이혼하고 또 학교나 직장을 그만두게 만든다는데 그것은 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오히려 한기총 소속의 목사들이 신천지에 있는 성도들을 잡아다가 강제 개종 교육시키고 또 감금하고 폭행하여 정신병원에 가두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이런 행위를 자행하면서 신천지에 있는 성도들을 가지 못하게 방해하려고 감금하고 폭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못 가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지겠죠. 또 신천지를 욕하고 현재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자세한 사항은 진짜 바로 알자 신천지 카페가 있습니다. 여러 기자분들께서 여기를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제가 오히려 우리 기자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구원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기자분들은 지각이 있는 분들이고 또 참 똑똑한 분들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말씀이 옳고 그른지 좀 정확히 판단해서 이 말씀 가지고 정말 구원받을 수 있다면 이 말씀을 꼭 한번 확인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상입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기자님의 질문에 충분한 답변이 되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자, 다음 또 한 분 모시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교회와 신앙이란 신문사의 정윤석이라고 합니다. 취재부장이고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신천지가 이제 최고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라고 강조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일반 교회에서는 신천지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가장 지적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결국 그 신천지에서 훈련된 신도들을
신분을 감춰서 일반 교회에 파송을 하는 추수꾼 포교법을 쓴다. 거짓말로 위장해서요. 이런 지적들을 많이 하는데 정말 진리의 성읍이고 참된 종교인이라면 사랑 안에 진리, 거짓이 없다라고 했는데 이런 거짓을 위장해서 신분을 위장해서 파송하는 추수꾼 포교법을 그만둬라. 이렇게 일반 교회는 주장하는데 그에 대해서 한 말씀 듣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여기 7페이지에 보면 기자회견 보도자료 7페이지에 보면요. 3번 윗부분에 위에 부분에 신천지가 인류 최고의 진리인데 진리의 성령이 함께한 증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이만희 총회장께서 쓰신 책을 봤는데 거기에 보면은 보혜사 이만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서가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하는 진리의 성령이 이만희 총회장님을 의미하는 것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예, 두 가지 질문입니다. 예, 추수하고 보혜사였던 이만희 스님인데 누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1989년 10월 29일 날 장로 장립을 받았습니다. 장로의 합동 측에서 받았는데 20여 년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이렇게 해봤었죠. 20여 년 동안 지나면서 어떠한 일을 교회에서 안 했겠습니까? 지금 기자님이 질문하신 추수와 교회사, 보혜사 성령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초림 때 오셔서 하신 일이 전도이십니다. 이미 하나님의 선민이 있고 또 유대교 지도자들이 있는데 그곳에 가셔서 나를 따르라. 내 말 들어야 너희들이 구원을 받는다. 라고 그들에게 전도를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유대교 지도자들이 그 부패함과 그 패역함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떠나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이 떠나신 줄 모르고 그저 예수만 이렇게 핍박하고 정죄했죠.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부패한 목회자들 그리고 교회에 하나님이 계실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직 참 진리의 성령은 신천지밖에 없습니다. 구원을 갈망하고 하는 그러한 신앙인들에게 참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이게 마땅하고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 세상 이치로 보더라도 목숨이 위급하거나 죽어가는 사람을 우리가 방치하게 되면 우리가 죄가 되는데 하물며 영혼의 문제, 이 영혼을 살리는 그 진리의 말씀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그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것을 말해주지 않는다면 이것은 신앙을 하는 영적인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이보다 더 큰 죄가 어디 있겠습니까? 성경적으로 보더라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 밭에 씨를 뿌린다고 말씀하셨어요. 자기 밭에. 그리고 추수할 때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날이 바로 오늘날 그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고 구원을 갈망하는 그러한 신앙인들을 모으는 영적인 추수 때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예수교 밭에 그 진리의 말씀, 그 복음의 말씀을 뿌렸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때가 되니까 어떤 때나 마지막 때가 되니까 그 영적인 추수를 하는 것인데 추수는 밭에 가서 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결국 지금 기자님이 질문하신 그런 부분은 왜 예수교 밭에 가서 예수교에 가서 전도를 하느냐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자기 밭에 씨를 뿌렸고 예수교회에 가서 이렇게 추수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마지막 때 알곡은 추수가 되어가고 남아있는 가라지는 단에 묶여서 불에 사른다고 성경은 말씀해 있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진리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 알곡을 추수하고 전도하기 위해서 그 예수교 밭에 가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적입니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 이만희 그 총회장님이 보혜사다라고 말씀을 이렇게 두 번째 하셨는데, 요한복음 14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이렇게 그러한 느낌을 알고 제자들이 막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가는 것이 오히려 너희한테 유익하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가면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이죠. 내 이름으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마지막 때 그 성령이 오시면 내가 너희한테 말한 것을 내가 생각나게 할 것이고 그가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내가 너희한테 말한 것을 다 생각나게 하셔서 말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보혜사 성령입니다. 보혜사 성령은 한문을 풀어보면 은혜로 보호하는 스승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이것이 가장 크게 부각되는 것이 뭐냐면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님이 보혜사다, 재림 예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매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한 목자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바로 오늘날 그 보혜사 성령께서 임하시는 곳이 신천지고 보혜사 성령께서 임하셔서 모든 감춰놓던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서 그 말씀을 오늘날 우리가 듣고 이렇게 왔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곁들인다면요. 보혜사는 어원은 곁에서 돕는 자예요. 위로자, 변호자거든요. 변호사라는 그 말에 나왔는데, 대언자예요. 말씀을 받아서 대신 전하는 자가 대언자예요. 보혜사면은 보혜사 성령하고 동일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해가셨습니까? 더 구체적으로 필요하시면은, 기자회견 후에 서면으로 충분한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분, 예, 질문하시죠. 신인 기자와 선결교단 전도사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번 9월 말씀 집회에 참석하고 또한 포털 사이트에 검색 1위 한 것을 보고 더 많게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신천지 말씀과 이 일반 교회의 목사님들의 말씀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지금 이 시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질문은 이번 말씀 대성에 참석 후에 모임하신 장로님이 답변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말씀 대성에 질문하신 것 같은데 그 말씀 대성 후에 모임하신 우리 장로님이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천지 말씀을 총체적으로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저는 말씀 대성회에 참석했기 때문에 그 말씀 대성회를 통해서 들은 말씀과 지금 질문하신 대로 일반 교회의 말씀의 차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근간에 신천지 집회 소식이 이렇게 들릴 적마다 교회에서는 이단이라고 하는데 저 사람들은 무슨 헐말이 저렇게 많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도 귀에 들리는 것은 신천지 말씀이 좋다더라. 그래서 기회가 되면 언제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9월 마지막 주 집회에 기회가 돼서 참석하게 됐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참 망설였지만 오길 잘했구나. 그런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오늘 질문하신 말씀 대성회를 통한 신천지의 말씀과 또 일반 교회의 말씀의 차이를 전해드린다면은 구국에 제가 어떻게 설명드리기보다는 한마디로 요약해서 하늘과 땅 차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감동적인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한 3번을 놀란 것 같아요. 먼저는 제가 벌써 장로된 지가 20년이고 그 이전에도 20여 년간을 신앙생활을 했는데 40여 년 신앙생활은 무수한 말씀을 들었지만 처음 듣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성경적인 용어도 저도 성경을 읽는다고 읽었는데 아니 어디 숨어있던 이런 그 용어들을 이렇게 나타나나 놀랐어요. 하여튼 또 한 번 놀란 것은 말씀 증거하신 분이 연로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논리정연하게 성경으로 이렇게 체계 있게 말씀을 풀어가시면서 그 구절마다 원고도 없이 다 기억을 하셔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는데
아주 놀랐어요. 야,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이렇게 말씀이 나올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내가 그동안 신천지 말씀을 들어보지도 않고 내 마음속에 편견을 가지고 이렇게 불신을 하고 이 말씀을 갖다 이렇게 도외시했구나. 스스로 나 자신이 자성을 있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 번째 또 한 번 놀란 것은 그 성경이라는 말씀의 주제는 같은데 성경에 나온 어느 대목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에 대한 설명을 하였는데 어떻게 이제까지 들어오던 교회에서 듣던 그 말씀과 신천지에서 나오는 말씀이 전혀 상이하냐 이게 상반된 말씀이에요. 전혀 반대되는 그런 말씀으로 풀이가 나갔다 이게. 어떻게 성경이라는 주제는 성경은 한 권인데 한말로 말하면은 그 해석은 각각 다르냐 이런 겁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이것은 어딘가 양평의 한쪽이 잘못된 거 아니냐? 누가 성경을 몰라가지고 잘못 풀이를 했다든지 아니면 알고도 거짓을 말한다든지 이런 게 규명이 돼야 되지 않겠네. 하나님은 우리가 다 주님 안에서 하나 되길 원하시는데 어떻게 한 성경 가지고 이렇게 180도 다른 이런 설명이 나올 수가 있을까 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사실 이런 교단에 계신 분들인가 교계에 관여하신 분들이 이런 성경 말씀을 가지고 깊은 대화를 통해서 하나가 되는 그런 그 어떤 그 자기 아집이라든가 어떤 편견을 버리고 화합하는 그런 계기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이번에는 분위기를 좀 바꿔가지고 제가 여러분에게 좀 질문을 드리는 시간을 해보겠는데요. 이번에 9월 26일, 27일 양일간 그 신천지 말씀 대성에 많은 분들이 갔다 오셔가지고 정말 진리의 말씀을 듣고 은혜 많이 받았다고 이구동성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도 그게 많은 분들이 다녀왔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직접 가서 보고 듣고 경험하고 그런 소감을 잠깐 시간을 빌어서 들어보는 시간을 하겠는데 누가 좀 용기 있게 자신 있게 좀 소감을 하실 분이 계시면은 한번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우리 자매님한테 먼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데 잠깐만요. 저 여기 온 거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어느 교회 다니는지 밝힐 수 없고요. 그래서 사진 나가는 거 원치 않고요. 혹시라도 찍혔다면 꼭 모자이크 처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원치 않습니다. 예. 우선 저는 항상 하나님 말씀이 궁금했었고요. 교회에서 설교를 들어도 해답이 없잖아요. 그런 말씀에 항상 시원한 마음은 없었어요. 그런데 지난달에 신천지 그 말씀 집회를 한다는 광고를 거리마다 엄청나게 많이 붙여놓으셨더라고요. 한 50m마다 한 장씩 붙여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또 교회에서 신천지가 이단이라고 너무 많이 얘기를 하니까 궁금하기도 해서 저 얼굴 나오면 안 됩니다. 네. 궁금하기도 해서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고 혼자 몰래 가서 들어봤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들은 말씀은 진짜 막힘이 없더라고요. 막힘이 없었고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꿀 같은 단 말씀이구나. 정말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교회 목사님도 물론 성경으로 말씀은 하세요. 근데 항상 끝 마무리는 세상 이야기로 끝을 내시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까지 신앙인이라고 말은 하면서 제가 너무 몰랐던 게 아닌가 그런 제 자신이 조금 부끄러웠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근본적으로는 제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 성경을 모르니까 저희한테 알려주지 못했던 게 아닌가 이런 것을 좀 깨달았고요. 직접 말만 못했을 뿐이지 저와 같은 생각을 하는 교인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마음은 닫고 무조건 이단이라고만 말하지 말고 저처럼 보고 듣고 확인해보고 좀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고요. 제가 그곳에 가서 보고 들은 것은 진짜 하나님 말씀이고 이게 진리였구나 이렇게 깨달았고요. 진리를 가르쳐야 될 목사님들께서 오히려 저희한테 거짓말을 가르쳤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제 더 이상 저희가 들으려고 해도 듣지 못하게 이단이라는 말로 저희를 너무 가로막았으니까 더 이상은 교인들 속이지 말고 정말 떳떳하다면 당당하게 나와서 TV토론 이런 데서 옳고 그름을 좀 한번 얘기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모든 성도들이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저 안 나오게 좀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자매님, 저기 혹시 자매님 잠깐 서 계세요. 잠깐만요. 가족들이 다 교회를 다니십니까? 지금 저는 친정시댁 모두 이름만 대면 알만한 교회 권사님 안수집사로 다 재직 중이세요. 부모님들께서. 저도 물론 다니고 있고요. 그럼 그 말씀 대성에 가게 된 게 그 홍보 백부 보고 가셨다는 얘기죠? 그것도 있었는데 사실은 이단 너무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솔직히 귀가 얇은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보고 듣지 않으면은 왜 그런가 한번 확인을 해보거든요. 근데 제가 간 거를 알게 되면 다 미쳤다고 하겠죠. 저희 가족들이 남편부터. 그래서 몰래 가서 한번 들어봤습니다. 근데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한 분, 아까 손우 씨가 이제 행제님 우리 남자분한테 한번 마이크 좀 부탁드려보겠습니다. 죄송하지만 말씀 대성에 갔다 오신 거죠? 네, 저도 사진 안 나오게 좀 부탁드립니다. 갔다 왔습니다. 이틀을 했는데 혹시 몇 분 가보셨나요? 다 갔다 왔습니다. 그러세요? 교회 소속을 좀 밝힐 수 있나요? 모르겠는데요. 저는 장로교에서 신앙을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세요. 곤란하시면은 좀 묻지 않고 일단 갔다 오셔서 느낀 소감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장로교에서 약 한 25년 정도 지금 현재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 나름대로는 하나님 일을 위해서라면은 정말로 열심히 충성봉사하고 있습니다. 또 목사님 말이라면은 정말 하나님 말씀이라 생각하고 정말 열심히 잘 따랐습니다. 저는 목사님 말대로 정말 신천지 가는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핍박했고요. 또 가는 사람들을 막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저는 그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사실 지난번 9월에 말씀 집회 가게 된 것도 제가 아는 몇몇 사람들이 간다는 정보를 좀 듣고 사실 막으려고 갔습니다. 방해하려고 했습니다, 사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핍박하다가 돌이킨 것처럼 저 자신도 집회 현장에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됐습니다. 정말 제가 평상시에 많은 목사님들과 언론 매체 보도 자료를 통해서 그 경험했던 신천지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정말 저는 또 많은 오해들이 풀리게 되는 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정말 많은 사람들을 핍박했던 것을 저는 이 시간을 들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제가 이 자리를 들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는 정말 많은 목사님들뿐만이 아니라 이 언론에서도 정말 바른 말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제가 오해했던 것처럼 정말 잘못 보도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구원에 도움받지 못하게 한다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가 되겠습니까? 저는 신앙인의 한 사람으로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이 신앙 세계에서조차 정말 진실이 왜곡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기자 여러분들도 정말 사실 그대로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저희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있으면은 가보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한번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핍박은 더 안 하실 거죠, 이제? 핍박은 이제 안 할 것 같습니다. 예, 예, 감사드립니다. 예, 또 다른 분 계시면, 예, 아까부터 손 드시는데, 예, 마이크 드리죠. 예. 저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신교단에 소속돼 있는 목사입니다. 20여 년간을 이제 목회 활동을 했고 300여 명 성도 되는 교회에서 부목사로도 역임을 했고 개척교회를 2군데를 개척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이라고 잠깐만 목사님이라고 하셨는데요. 예. 소속까지 밝혀 주시고 그랬는데 그럼 목사님이라면은 신학도 하고 그죠? 목회를 하신 분인데 그 남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그 신천지의 말씀 집회에 어떤 마음을 먹고 어떻게 가게 됐는지 정말 그 동기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가게 되셨는지요? 예. 제가 또 목사로서 좀 증명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한국시민방송에 인터넷 방송에 또 기자로 또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 그래서 지난번 2차 기자회견 때도 제가 참석을 해서 취재를 했었고, 예, 오늘은 제가, 지난번에 9월 26일, 27일 이틀 동안을 4회에 걸쳐서 계속 참석을 해서 그 말씀 증거하시는 거를 다 들어봤습니다. 예, 가서 들어보니까 좀 솔직하게, 진솔하게 한번 그 소감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또 가게 된 동기를 또 물어주셨는데요. 제가 또 가게 된 거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둘 자꾸 빠져나가는 겁니다. 제 딴에는 공부를 잘 가르친다는 우리나라의 최고인 곳을 여러 군데를 이렇게 다니면서 정말 그 교재가 하나로씩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교재를 준비하고 또 주석을 막 5권, 6권씩 놓고서 거기에서 말씀 자료를 만들고 해가지고 교재를 만들어서 우리 성도님들을 가르쳐 왔었습니다. 제 딴에는, 정말로 이 정도면은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영적인 양식을 많이 잡섰으니까 조금 더, 어디로 빠져나갈 분은 없을 거다라고 저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목사입니다. 예. 그런데 어느 때 보니까, 한두 사람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상하다. 어떻게 된 건가. 알아봤더니, 신천지로 가서 공부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정말로 얼마나 가슴이 미어지겠습니까? 그 당시에 그 상황은. 그래서 9월 26, 27일 대집회가 있다고 그래서 어떤 말씀을 전하길래 우리 성도들이 빠져나가고 또 많은 사람들이 교계에서 술렁이며 우리 교단에서는 심지어 책자까지 만들어가지고 신천지는 이단이다. 신천지는 각 교회를 무너뜨리는 집단이다. 마귀의 집단이다. 이래가면서 계속 그 공문도 내려오고 합니다. 이것을 받아본 저는 그대로 또 성도들한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서 첫날 첫 시간에 들어보니까 정말 신문을 들으면서 제가 이거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딱 강사님이 강의를 해주시는데 여기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쟁은 세상 전쟁이 아니며 하나님의 목자와 마귀 목자가 성전에서 싸우는 교권과 교리의 전쟁이며 예수님은 이 일이 있은 후에 천사와 함께 오셔서 동서남북에서 약속대로 추수하신다는 이러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어떻게 가르쳤냐면요. 지금 저를 위시한 모든
여러 목사님들이 가리키기를 이제 종말 때에는 3차 전쟁이 일어나고 또 3차 전쟁에서 쓰는 무기는 핵폭탄이다, 수소폭탄이다, 이래가지고 그것을 터뜨려서 지구가 멸망한다. 그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순간에 공중으로 휴거된다라고 이렇게 저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집회에 와서 딱 들어보니까 이게 웬 말입니까? 제가 전했던 것은 그냥 추상적이었고 문자적이었고 또 주석에서 뽑아서 베껴서 만들어서 전했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저는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 말씀 감사드리는데, 그럼 목사님께서 지금 아까 마지막 전쟁까지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물론 교실력의 2만만을 어떤 목사님은 2억의 중국 인구라 그러고, 또 마지막 때 여러 가지 징조 중에서, 나라와 나라 민족이 서로 대적한다는 걸 육적인 전쟁으로 알고 계셨던 게 이제 영적인 전쟁을 알고 계셨다는 얘기인데, 알았다는 얘기인데요. 예, 그럼 예. 목사님께서 앞으로 향후 이 말씀을 접하고 어떤 계획이나 혹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또 계속 공부를 할 건지 아니면 그냥 또 기존의 교회에 가서 똑같이 목회생활을 하실 건지 정말 솔직히 궁금하거든요. 목사님 가서 말씀을 들으셨다니까 좀 향후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특별히 이렇게 계획한 것은 없고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로 여기가 참이구나. 그럼 참이라면은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더 좀 알아볼 것 좀 알아보고 내가 또 더 배워서 나의 주위에 있는 목회자분들과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드려서 정말로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받게 하는 그러한 참목자의 사명을 다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겸해서 말씀드린다면, 아까 장로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또 화면을 통해서 내용을 본 바와 마찬가지로 이만희 총회장님께서는 그렇게 연로하시면서도 목소리 여러분 들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얼마나 우렁차셔요. 막 우레소리가 울리는 것 같은. 정말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막 가슴이 요동치는 걸 느꼈습니다. 야, 정말로 저렇게 고령의 연세를 가신 분이 어떻게 저렇게 말씀이 우렁차게 이렇게 흘러나올 수 있을까? 또한 성경 한 구절도 보지 않으시고 계시록 끝까지 이거를 다 설교를 하시는데 정말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장로님 말씀하신 대로 저분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정말 목자시구나, 이거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가르쳐 주시는 모든 것, 신천지에서 가르쳐 주는 모든 말씀을 가능한 한 더 많이 배우고 열심히 익혀서 남은 목회 생활을 이웃의 목회자분과 성도님들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예,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예, 감사드립니다. 목사님께서 앞으로 좀 더 말씀을 잘 배우시가지고 깨달으시가지고 그 교단에 많은 목사님들 전도하는데 앞장서시면 저 개인적으로 바라겠습니다. 한결같이 얘기를 들어보면은 정말 모든 분들이 다 신천지를 너무 이단으로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정말 이게 붕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남한이 헐벗고 굶주리고 못 산다고 하는데 와보면은 아닌 것을 확인한 것처럼 와서 확인해보면은 알 텐데 확인도 안 하고 남의 말만 듣고 비방하고 저주하고 핍박하는 이게 신앙인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좀 이러한 부분을 앞으로 많은 신앙인들이 와서 들어보고 참 진리를 듣고 바른 것을 바르게 가르치고 성경에 말씀한 것처럼 옳은 건 옳다, 아닌 건 아니다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분별하는 지각 있는 신앙이 되기를 개인적으로 바라겠습니다. 이번에 분위기를 바꿔가지고 다시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문을 아까 하시고 다시 질문 받겠는데, 예, 저 기자분 같은데. 예, 기존
예, 기존 교회에서는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을 교주라고 하는데 신천지 측은 교주가 아니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만희 총회장은 신천지에게 뭐 어떠한 존재이며 대체 무엇을 하는 어떤 존재입니까? 아까 소속을 마이크 없어서 잘못 들었는데 어디시라고요? 오마이뉴스 김영주 기자라고 합니다. 예. 네. 이 기자님 질문에 누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신앙생활을 20여 년 하고 2007년도에 장로 장립을 받고 2010년까지 신앙을 기존 교회에서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제가 이 순간 이렇게 여기서 기자회견을 하는 것을 많은 성도들이 봤을 텐데, 보고 있을 텐데, 그렇다면은 굉장한 배신감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저는 교회에서 기도 많이 하는 그런 장로고, 구제와 봉사, 또한 신방을 많이 다녔습니다. 예, 그렇게 믿고 있던 장로가 어떻게 이단이라고 하는 그런 신천지에 갔을까 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 시간 기자회견을 통해서 제가 얘기할 때 많은 배신감을 느꼈을 텐데, 사실 그런 것, 세상 사는 것, 또 내가 처해 있는 어떤 환경, 그런 것을 다 이기고 솔직히 용기를 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질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교주 이렇게 말해왔습니다. 사실 신천지를 이단으로 몰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도 그 같은 말들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뜻도 잘못 가르쳤고, 그래서 나쁜 쪽으로만 말을 해왔던 거죠. 사실 교주라는 것이 뭡니까? 그 종교의 주인이 누구인가라는 것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오해하고 그렇게 믿고 왔었는데, 사실을 알고 보니까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이다. 그러면은 신천지는 계시록 5장을 보니까 새하늘 새 땅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신천지라는 얘기거든요. 거기서 신천지가 라는 말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예수교라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신천지의 교주는 예수임을 나타낸 겁니다. 또한 증거 장막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증거 장막은 신약에 이루어진 것을 나타내는 곳이에요. 증거하는 곳. 또한 성전이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거룩할 성자, 집전자 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물론 이것도 계시록 15장 2절부터 5절까지 참고하시면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신천지에서는 이만희 총회장님을 교주라고 한 적도 없고요. 가르치신 적도 없고요. 그런데 어떻게 교주다 그런 말이 나왔나? 저는 그것을 다시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교주가 아니면 또 뭐냐 그렇게 또 얘기를 하셨죠. 성경의 약속대로 보혜사 성령이 역사하는 목자다 생각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누구든지 한번 들어보시면은 절대 그 말씀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질문하실 분 계시나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구TV의 보도팀장 김희돈 기자라고 합니다. 그 신앙생활을 기성교단에서 오랫동안 해오셨기 때문에 이제 종교를 이렇게 바꾸실 때는 굉장히 심사숙고하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다른 소문 이런 것들은 다 차치하고 직접 가셔서 듣고 확인하시고 굉장히 검증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인생 그동안 살아오셨던 가치관을 바꾸는 문제이기 때문에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신천지가 그동안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좋은 일들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신천지가 지금 법인 설립이 허가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청이랑 그다음에 경북도청에서 두 번 모두 허락이 안 났는데 허락이 나지 않은 이유는 경기도청에 의하면 일부 교인들의 사회적인 무리로 인해서 허가를 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교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대다수의 신천지 교인들은 그렇지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만 일부 교인들의 문제로 인해서 도청에서는 허락을 하지 않았었거든요. 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종교를 바꾸실 때 그다음에 장로 또 이렇게 오래 해오셨기 때문에 더 검증이 필요하실 것 같았는데 아까 신천지에서 말씀하실 때 종교를 개종하신 분들 있잖아요. 나가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신천지 안에서 범죄를 하고 나가신 분들이라고 이야기하셨거든요. 또 그분들은 나와서 매체를 통해서 어떤 말들을 했냐면 내가 그동안 속았다. 다시 가정으로 돌아왔다. 너무 행복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 종교를 바꾸시는 과정에서 일단 진리는 맞다라고 하셨다고 해도 철저히 검증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분들, 예, 신천지에 있다가 나가신 분들 한 분이라도 만나보신 적이 있는지, 그리고 신천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범죄를 하고 나가신 분들인지, 나간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진리의 말씀 있는 곳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나가야만 했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직접 한 분이라도 만나보신 적이 있는지를 한번 좀 여쭤보고 싶고요.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마지막인데 이건 중복되는 부분입니다. 하나는 마지막입니다. 이거는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만희 총회장님은 교주가 아니라 보혜사 성령이 역사하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천지가 1984년도에 시작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전 시대는 그러면 성령이 인재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없었던 겁니까? 그럼 그렇게 되면 구원이 없었던 걸까요? 그건 제가 아주 기초적으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그 기자회견의 가장 핵심의 진실은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예, 진리가 있는 곳이니까 이렇게 기자회견 하시는 건데 제가 좀 아쉬운 건 뭐냐면 오늘 유인물에도 보면 기성교단의 장로님들이라고 하심에도 불구하고 여기 성함만 있지 유인물에는 그 장로님들이 속해 있던 교단이나 교회나 이런 것들이 확인이 안 되어 있거든요. 물론 거짓말을 하시는 건 아니시겠죠. 확인하면 더 나올 수 있겠지만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고요. 신학 박사님들도 이 교리를 인정했다고 하는데 그 신학 박사님들이 누구인지도 좀 이렇게 보여주셨다면 거기에 기자들이 좋아하는 팩트, 기자는 팩트를 전달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좀 설득력 있게 소개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다른 분들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들어가서 기사를 쓴다면 진실을 이야기했다라기보다는 이렇게 주장했다, 이렇게 호소했다 라고밖에는 좀 쓰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너무 질문을 장황해서 죄송한데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신천지에 들어왔다 나가신 분들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철저히 검증을 혹시 해보신 적이 있는지, 예, 두 번째는 예, 그 진리의 문제 요겁니다. 저는 길게 했지만 좀 간단하게 했습니다. 예, 기자분이 좀 질문을 하셨는데 검증이라고 하셨는데요. 기자분도 종교생활을 좀 하고 계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검증을 하고 선택해가지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먼저 반문하고 싶고요. 우리가 자라면서 삶을 살아가면서 불교든 기독교든 처음에는 친구나 가족이나 주위에 권유해가지고 처음에 교회를 하는 게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죠? 그거를 여러 가지 다 종교를 갖다 놓고 그 진리를 다 파악해서 이게 옳구나고 갈 수 있는 거는 우리의 성경 지식이 없습니다. 그죠? 아니면 부모 따라 갈 수도 있고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다가 저도 천주교 다니다가 교정해가지고 기독교 다니다가 장로권 사고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은 성경을 일반 국어 교과서처럼 읽어보고 소두처럼 이해가 되면은 이런 말 저런 말이 필요가 없고 다른 해석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성경에는 분명히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내용이 비유와 비사와 이상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 그걸 하나님이 왜 그게 비유와 비사 이상을 해놓을 수밖에 이유를 일반 기존교회 목사님들이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해줘요. 몰라요. 그분들이 잘못이 있다는 게 아니라 그 신학교 교수들도 모르기 때문에 안 하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경에 그 부분이 분명히 예수님은 이유가 있어가지고 알자가 없기 때문에 얘기를 그걸 비유 비사를 해놨다고 그랬는데 그러면은 여기 오면은 그 비유 비사 이상을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해놨는지 이유를 알려주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닫혀있는 그 성경을 계시의 말씀을 열어서 모든 것을 밝히 드러내 주는데 그럼 그게 진리고 진실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걸 알고 깨달았기 때문에 개종을 하게 됐습니다. 하물며 저도 그러면 교회에서 장로분들 많이 계시지만은 제 자만이 아니라 제가 나올 때 어떤 집사님들 울면서 전화해가지고 제가 나갈 때 5 장로하고 바꾸겠냐.
제가 교회 건축할 때 모든 일까지 전부 다 교회 회계부터 해가지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저를 따라줬고 목회자의 오른팔이라고 얘기하면서 정말 그렇게 지내왔어요. 저도 사회에서 아무도 아는 사람 없이 오직 우리 교회 성도들만 알고 지내왔는데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곳에 왔을 때 그냥 단순히 성경 구절 몇 구절을 갖고 왔겠습니까?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기자님한테 그걸 설득이 충분히 하려면은 시간과 그걸 주면은 제가 충분히 답변을 해드리든지 아니면은 다른 분을 연결해서 해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만약에 종교를 바꾼다 그러면 저는 그 일부이긴 하지만 어느 종교가 사회적 무리가 일어났다고 한다면 그거에 대해서 저는 짚고 넘어갈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 근데 이제 그거를 저는 그렇게 할 텐데,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저와 같은 성향이 있으신 분이 계신다면 충분히 그런 것들을 검증을 했어야 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PPT로 설명하신 것 중에 강제 종교 교육이라고 하셨나요? 개정교육. 예. 개정교육 피해가 굉장히 많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들도 지금 여기서 어필하시는 이유는 검증하시고 싶으신 거지 않습니까? 어떤 부분을? 예, 그 강제 개종, 종교를 강제 개종해서 신천지 분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굉장히 어필하고 싶으신 거지 않습니까? 예, 강조하고 그게 사실이니까. 예, 맞습니다. 신천지 입장에서는요. 예. 그런 것처럼 역으로, 반대 입장에서 그런 것들을 검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제가 좀 아쉬운 거는 그런 주장들이 있었지만은,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는 현장에서 없었고요. 그래서 이건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씀 주셨던 것이고. 제가 그런 검증이 필요하다. 사무국장으로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리 기자님께서 이 말씀을 정말 확인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뭐 한 5, 6개월, 6, 7개월이면 되니까 확인해 보시고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부딪혀보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고 나머지 질문한 거는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해드릴 테니까요. 좀 서면으로 질문해서 너무 뭐 말이 길어지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알지 못하는 그 내용을 이렇게 짧게 얘기해가지고 다 이해하고 설득이 있으면 얼마나 전도하기 좋겠습니까? 그건 아니니까 정말 좀 깊이 있게 봐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나중에 기자회견이 끝나고 추후에 어떤 다른 통로로 해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또 다른 분, 예. 네, 뉴스엔조의 김은실 기자인데요. 아까 하셨던 질문이랑 좀 연장선상에 있는데 교단이랑 교회를 밝히셨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이. 근데 지금 제가 한 번만 더 확인을 하자면 먼저 사회 보고 계신 장로님께서는 사랑의 교회 시무장로셨다고 하셨고요. 그 다음에 김정국 장로님은 감리교 삼성교회 장로님. 사랑의 교회는 아니라 상암교회예요. 상암교회요? 예. 상암교회라고 하셨고 김정국 장로님은 감리교 삼성교회 장로님이라고 하셨고 그 다음에 구경호 장로님이 개혁총회 소속의 예언교회 맞나요? 예언교회 그리고 강서구에 있는 그 예원교회요. 예원교회고요. 그리고 이용인 장로님이 성결교 충주 함께하는 교회. 그럼 기성인가요, 외성인가요? 기성이요. 그리고 밝히지 않은 두 분이 조기재 장로님이랑 김호윤 장로님이시거든요. 그래서 두 분이 좀 밝히면 그런 기자분들의 오해나 그런 게 좀 풀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네. 또 하나는 여기 보면 기자회견문에 보면 증거물이 확보돼 있다는 게 두 가지가 나오거든요. 요거를 좀 공개하실 생각은 없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이게 갈로 해가지고 증거물이 있으면 이렇게 해놨는데요. 그건 증거물을 없는 걸 굳이 갈로치가 넣어놓은 건 아니니까 필요하시면은 제 요청하시면은 제공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분은 제가 아까 인사 소개할 때 분명히 그걸 교회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1989년 10월 29일 날, 그러니까 이틀 전이죠. 22년 전이지 않습니까? 1989년 10월 29일 날 장로 장립을 받았고요. 최근까지 약 한 13년 동안 서울 광염교회 일명 감자탕 교회에서 이렇게 협동 장로로 그냥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 해왔습니다. 뭐 더 필요한 김정국 장로님 그러면 말씀을 답변을 하다 보니까 미처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저는 감사합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인천 율목감리교회 장로 김호윤이라고 합니다. 1991년도에 인천 서지방에서 장로 장립을 받았습니다.
김정국 공동대표님 아까 하셨죠? 됐어요. 예. 됐습니까? 답변에? 예, 더 보내주세요. 야, 그러면은, 일단 이번에는 좀 마지막으로, 지금 강피현 대표분이 나오셨기 때문에 강피현 대표님에게 좀 한두 가지 질문을 좀 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겠습니다. 강피현 대표 질문하실 분 계시면, 예. 질문 전에 아까 말씀하신 부분 먼저 답변 잠깐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아까 증거자료 부분 말씀하셨는데요. 저한테 제한된 시간은 10분에서 15분이었습니다. 대표님 잠깐만 좀 질문을 받고 답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니라요. 아까 저희에 대해서 말씀 있으셔가지고 답변 드리는 겁니다. 예. 증거자료에 대한 부분이 얘기가 있었는데 제한된 시간이 있었습니다. 감금이라는 것은 그 피해자에 있어서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감금이 확인이 되는 즉시 처벌입니다. 말 그대로 내가 처벌을 하겠다 안 하겠다의 의사와 관계가 없습니다. 제가 감금을 당해봐서 말씀드리겠지만 감금은 풀리기에 급급한 것이지 감금을 당해보신다면 무엇을 증거로 남기겠다고 생각하시기엔 정말 어려우실 겁니다. 그거를 정말 말씀하신다면 가정폭력을 당했을 때 그 증거를 남기라고 하면 그만큼 맞고 나와서 멍을 들어 나오라는 겁니다. 그 증거자료를 원한다는 건 인권에 대해서는 조금 더 단계를 상승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우선은 증거자료는 충분히 있습니다. 시간이 충분하게 주어진다면 그 부분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분 질문해 주십시오. 브레이크뉴스의 이은주 기자입니다. 요즘 영화 도가니로 인해서 인권 유린 문제가 조금 많이 심각하다 이렇게 보도가 많이 되고 있는데 강제 개종 교육 또한 마찬가지로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이슈가 되고 있으면은 이러한 피해가 있다라고 하면은 법적으로 그냥 고소하면 되는 건데 왜 굳이 이러한 곳에 나와서 기자회견을 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주시고요. 또한 강제 개종 피해자가 많다라고 했는데 전국적으로 얼마만큼의 피해자가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 또한 구체적인 사례로 가장 심각한 사례를 발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질문이 한꺼번에 조금 많은데 조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법적 고소 부분은 정말 제가 더 강조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이 강제 개종 교육의 가장 문제점은 가족을 이용해서 개종 목사가 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형사적으로 고발했을 경우에 1차적인 고소 대상이 가족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장로선교협의회 회원들도 마찬가지고 저희 강제 개종 피해자연대 회원들도 모두 다 개종 목사를 처벌하고 싶어서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탄원서를 제출하고 몇 번의 고소 절차를 밟았지만 결국에 돌아오는 답변은 1차 고소 대상이 가족이라는 답변을 들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고소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행정적으로 또 법적으로 정말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전국적으로 피해자 명수. 전국적인 피해 명수 수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적인 피해 명수에 대해서 저희 나라에 대표적으로 피해가 많은 종교가 세 종교가 있습니다. 통일교,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신천지 예수교가 있습니다. 통일교는 강제 개종이 이루어진 지가 너무 오랜 시간, 정말 40여 년이 되었기 때문에 그 수치를 헤아리기조차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교회가 이루어졌고요. 강피연이 시작된 것은 신천지 예수교회 회원들이 그 시발점이 되어서 이루어져 있고 타 종교가 함께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부분의 회원들, 말 그대로 피해자가 직접적인 피해를 받고 회원이 된 숫자는 500여 명이 이 회원 수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그 피해자의 수는 정말 엄청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에 가장 큰 피해 사례를 말씀하신 거죠. 이 가장 큰 피해 사례로는 최근에 올 1년간에 발표된 것으로 집계해 봤을 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통일교회 고토 씨가 있습니다. 12년간 집에 감금되어서 나왔을 때 정말 마른 상태의 그 장년 남자분이 나왔습니다. 물론 증거는 그분이 말랐다는 것, 그것 하나입니다. 12년 동안 집에 감금되었다가 나왔던 그 사례가 한 건 있고요. 두 번째는 2007년도에 아까 사례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망한 사건입니다. 전 남편에게
개종 목사에게 정말 부인이 다니는 그 교회가 정말 너무나 잘못됐다는 거짓말에 속아서 그 다락방에 숨어있던 남편에게 둔기로 맞아서 정말 숨져버린 그런 사망 사고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는 정말 이렇게 말로 설명드릴 수 없을 만큼 끔찍한 사고입니다. 우선 대표적인 사례는 이 두 가지로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강피현의 여성과 질문하실 분 계시면은 좀. 예, 남자. 뉴스쉐어의 권재현 기자라고 합니다. 우리 언론에 편파 보도를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저희는 이 프레스센터에 처음이거든요. 기사 쓴 적이 없는데 어떻게 편파 보도 하라고 하냐고 언급했나요? 아, 예. 정말 그렇지 않으신 분들에게는 진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희 개종교육 피해자연대 대부분의 성도들은, 대부분의 회원과 대부분의 교인들, 성도들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피해를 받았기 때문에. 우선 대표적으로 이렇게 프로그램을 말씀드려도 되는 겁니까? 관계가 없나요? 여기서 말해도. 한 2007년도에 신천지 예수교 측에서 피해받은 사례로는 그 M사에서 발표한 그 PD수첩이 있습니다. 정말 저희에게 공동대표로 있는 박상익 대표는 그 정말 실제 피해자입니다. 정말 같은 내용을 취재하고도 다른 내용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 이후로 아까 그래프에서도 봤다시피 너무나 많은 개종교육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시방송사에서 방송했던 특집 방송들입니다. 정말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면 같이 나와서 함께 토론하는 분위기와 함께 대화하는 분위기로 정말 지각이 있는 사람들이 서로 판단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지 않고 정말 한쪽만 모아놓고 말하는 정말 편파적인 방송을 정말 저희는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닌 기자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 그렇게 당한 저희에게는 정말 거듭 언론에 정말 공정한 보도와 정말 바른 보도를 부탁드릴 수밖에 없는 것을 정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예, 시간 관계상 질문은 여기까지 받고 오랫동안 참석해 주셨는데 이상으로 장로 선교 협의회와 신천지 말씀 대성회 모임 후에 장로들의 모임과 공동 주최 주관한 한국 기독교회와 언론에 알리는 신천지의 진실한 주제로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